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원할 능력도 없고 의로울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신념에 대해서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도 죄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율법조차도,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노력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까지 보면 절망스럽죠. 죄인도 있고 죄인이 아닌 사람도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모두가 죄인이래요. 그러면 이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죄인된 사람이 가슴을 치며 해야 되는 질문과 탄식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저도 근래에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병에 걸리셨는데, 그래서 병이 걸렸다는 말에 낙심하고 한숨을 쉬고 이렇게 계실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병명도 알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뭘 그렇게 낙심하고 한숨을 쉽니까? 물론 치료 방법이 있고 병명을 알아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방법은 알고 있지 않냐. 진짜 절망은 그 병이 뭔지 모르는 거고, 또 병을 알아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이것이 절망이지 않냐.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함께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20절까지의 말씀은 방법이 없는 거죠. 병은 있는데, 영적인 병인 죄는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모두가 영적 질병에 걸린 죄인이고 이걸 고칠 방법도,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율법도 능력이 없는 이 상황,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영적으로 완전한 절망에 빠진 인류의 모습이죠. 이 모습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겁니다.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이런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절망뿐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러나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나 20절까지 뭘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죄인이고 이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그런데 21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많지만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면서는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면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앞에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3장 20절까지 내용은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울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 별개로 나타났다. 소망이 있는 거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고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 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의는 그것과는 별개였던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의는 율법과 별개로,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정도고, 의는 이 율법과 별개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별개로 무엇이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 안에 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는 그것과 별개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 거죠. 이 의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바깥에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의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의가 율법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어떤 종교성, 내가 어떤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는 우리로부터 또는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믿음으로 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의를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 이미 과거로부터 구약 시대에 율법에서든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이 의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이미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의가 우리로부터 또는 율법으로부터 일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종교적인 열심,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 의는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 하나하나 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 로마 교회를 포함한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말이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금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앞에서 이미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했죠. 다시 한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난 죄를 안 지었는데요. 내가 지은 죄일까 없는데요. 일단 우리는 원죄가 있죠. 오리지널 신,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 때문이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의로움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불가능한 거예요. 죄는요, 깨닫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 자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나는 자유하지 않죠. 계속 이 빚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나도 괴롭고 또 그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올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빚쟁이가 두렵듯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늘 따라다니는 거죠.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진 사람은 육체는 비록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한국말은 구속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redemption, 상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경제적인 용어를 쓴 거죠.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상환했다, 빚을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redemption. 구속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걸 내가 갚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면 나도 포함되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내가 갚아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빚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왜냐하면 빚을 갚을 능력이 내게는 없잖아요.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거든요. 이 죄를 씻을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산 물건들을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으로 딱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내려고 딱 하니까 거기 있는 캐셔가 이 돈으로는 이걸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돈 갖고 이걸 지불하려고 왔는데 그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이 이걸로는 당신이 가지고 온 이 카트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호기롭게 물건을 잔뜩 사서 내가 번 돈으로 내야 하자고 갔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인 거죠. 이거를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런 말을 해줍니다. 내지는 방송이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여기 말고 저쪽 계산대로 오면 이걸 다 계산해 준다 라는 어나운스먼트가 들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거 지금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갚아준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일 겁니다. 누가 이걸 갚아주겠냐 하고 그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고, 아 그래? 갚아준다고? 하고 그 카트를 끌고 그 계산대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소식이 들려도 이걸 안 믿고 뭘 그게 갚아지겠나 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굿뉴스죠. 이 뉴스를 듣고 그 계산대 앞으로 간 사람은 계산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환이 되는 거예요. 리뎀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그냥 제가 예화로 든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이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너무나 기쁠 것이고 홀가분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야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값없이, 세 번째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는 인정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뒤에 나와 있죠.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 값없이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내가 뭔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나중에라도 갚게 되는 것이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보상이에요. 내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간 종교적인 모습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어졌다 그래요. 뭔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엄청난 빚을 갚아주면 이거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빚이 어마어마한 빚이어도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해요. 누가 갚아줬어요. 그럼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충격을 안 받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양심이나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 엄청난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갚아준 것을 누군가,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갚아줬지만 나중에 너가 갚아야 되는 거야. 지금은 너가 돈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해주지만 나중에라도 너가 갚어.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 순간은 잠깐 고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갚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마움은 사라지죠.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공짜야. 아무런 값없이 주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안 갚아도 돼. 내가 다 갚았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눈물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빚을 안 져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없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빚으로 표현해 죄송합니다. 빚으로 힘겨운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이런 갚는다라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빚을 비유로 들지만 그래요. 누군가가 이 큰 빚을 갚아주면 감격이고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큰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 기쁨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복을 받는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어떤 앞날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도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가장 가치로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잘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건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게 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엄청난 빚을 떠안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빚으로 얘기한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고 저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구나, 저기에. 그리고 저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것은 그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내가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내가 상환하는 거지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이 봉사인 거죠.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갚아가면서 나중에는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던 노력으로 내가 뭔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보다는 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속이 더욱더 감동이 되는 것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속죄제물로 드렸다. 제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 구원 짠 하고 구원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대요. 구원하신 방법이 이 방법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좌에서 높은 곳에서 모든 인류 구원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제물은 뭡니까? 죽는 거죠. 피를 쏟는 일이고, 제물은 또 그냥 바쳐지지 않습니다. 다 각을 뜨죠. 살이 잘리고 뼈가 잘리는 일인 거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 같은 경우는 태워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들 의로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하는 겁니다. 보혈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예수님의 피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찬양이 그런 감격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29절 30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건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죄인 거예요. 겸손하라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린 다 같은 죄인이다. 목사인 저도, 저기 바깥에 있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다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요, 물질을 내가 많은 것 가진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물질로 나 하나 구원 못합니다. 그 능력으로 내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해요. 그 물질, 권력, 지식,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과연 내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능가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겸손은 거기에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이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늘 위에서 군림하며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서 군림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지식을 그렇게 섬김으로 발휘하고, 내가 가진 위치와 영향력을 그런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발휘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죠. 와, 나도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고, 그 섬기면서 또 감사한 거죠. 내 걸로 섬기면 여러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면 섬기면서도 감사가 있다고요. 주면서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눠주면서도 거기에 가슴 떨리는 고마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 걸 주는데 왜 고맙냐.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죠.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신 10개 중에 9개를 내가 누리는 게 11조예요. 내 거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10개 중에 9개를 내가 누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면 한 개 드리는 거에 감사가 있죠. 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물이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의 때 우리는 온전한 자로 지어졌어요. 영광의 사람들이었고,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에덴의 축복을 인류의 조상이 발로 차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대가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갚아야지 회복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죄를 그저 품고 살아갈 뿐이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갈 뿐이지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뭔가 의로운 걸 할 때 그제서야 너네가 이제 의롭게 하니까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발로 차버리고 죄를 범하고 떠나버린 에덴을 떠나버린 우리가 떠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범했지? 이거 다 갚아. 변상해.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의로움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영광이 아닌 가장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원하신 것이 있긴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물질, 나의 세상의 영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기대하십시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요, 이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차오르는 때가 올 겁니다.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차오를 때, 그때 이 사랑을 미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감격이 그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전하게 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이에요. 선교를 사역으로 하는 건 워크로, 일로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도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감격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셔야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락한 그 자리 가운데도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값없이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또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